오늘 주님께서는요, 지난주일에 또 말씀하잖아요.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멘. 목사가 영혼을 사랑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거듭난 인간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 미숙하면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는 진짜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예배가 성령사고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때 이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요, 그 한 영혼을 너무너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런 돈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양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이런 돌탕, 그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 합쳐보면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면은 이미 찾아놓은 영혼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다시 말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자리에 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끝없는 사랑에 그 놀라신 극진한 사랑을 표현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16장으로 이어지면서 또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제가 잘랐어요. 어떤 분이 어제 우리 목사님 주부하면서 목사님 13절까지 해야 안 됩니까? 왔어요. 그냥 12절까지 해라. 나도 안다. 그랬어요. 13절부터는 조금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13절로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12절로 끊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소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언뜻 봐서는 오해할 수 있고 잘못, 불의한 청지기도 칭찬받는데 나도 불의한 청지기 해야지, 주인 돈을 막 써야 되겠구나, 계약서를 위조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해요. 지금 계속 비유입니다. 이런 양, 이런 돈, 이런 사람 얘기하고는 오늘 다시 또 한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부잣집에 재산을 관리하라고 청지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 재산을 네가 마음대로 수고했다는데 사실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한번 보고해봐라. 그 정산하니까 대차대조 보니까 이게 삥땅을 많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본 일을 셈해 보니까 너가 정말 소문대로 내 재산을 네가 마음껏 횡령 배임했구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다 포함되니까 오늘부로 너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그래서 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를 해고한다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말했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 4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잔머리를 굴려본 거예요. 야, 내 해고되면 잘렸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이 뭐냐니까 이 불의한 방법을,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앞에 불의한이 붙게 되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냐? 이런 묻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말 100바투스입니다. 말하니까 여기 당신의 빚 정서다. 자, 고쳐라. 어떻게? 어서 앉아서 50말이라고 적으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석
밀백호루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기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석이라고 적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연 지혜로운 겁니까? 주인의 뜻을 위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둑놈입니다. 주인 것까지 인심 쓰는 거예요. 근데 어디 보면 이걸 칭찬했다 하니까 우리 헷갈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청지가 생각해낸 방법이란 거는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빚을 임의로 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해고된 후에 그들의 집으로 자기를 영접해 주고 하는 노후 보장, 해고 후에 자기를 보장하려는 그런 나름대로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50만, 100석은 80석으로 감해주는 거야. 지가 인심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부패죠. 이것은 기왕의 그의 불성실에 대해서 불성실한 불의한 청직인데 거기에 플러스에다가 주인의 재산에 더욱 큰 손해를 끼친 일이죠. 맞습니까? 이거 잘 따라오셨어요? 아멘. 동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팩트 체크해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거. 평소에도 주인의 것을 허비한 데다가 또 마지막에 자기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런 잘못된 소위 말해서 보험을 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해준데 나중에 내한테 내놔라는 겁니다. 소위 명의신탁처럼 살짝 빼돌리는 거예요. 8절 말씀 봅시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난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칭찬받을 일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죠? 네. 아 이거 칭찬 받을 만한 거예요? 아닙니다. 좀 어제 우리 내적 시원서 아니요 해야지. 아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근데 주님께서 칭찬했다. 예화대 주님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예화 속에 주인이 칭찬했다. 그런 말이죠. 그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처리했으니 옳지 않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주인은 그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이 그것은 주인의 재산을 바르게 잘 관리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썼다는 뜻입니다. 이 머리를 굴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청지기의 지혜는 선한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꼼수를 잘 부렸네. 야, 그 위기 속에서도 처신을 잘하는구나. 막 이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 부정이 판을 치는 이런 사회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잘 해먹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너무 정직하고 깨끗해가지고 평생 공직생활하면서 집 하나 못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얼렁뚱땅해가지고 집도 몇 채 사놓고 이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지혜가 아니고 선한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 지혜, 불의한 지혜. 그 시대에서는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칭찬받고 있는 잘못된 일그러진 세상, 왜곡된 세상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께서 이걸 덧붙인 거예요. 8절 하반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쓰는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더 잘 사는 같이 되고 능력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 우리 사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 하고 싶은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닌 건 아니오가 되어야 돼요. 아멘.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멘. 부정부패를 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저는 가끔 뉴스 보면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됐던데 그 뒤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더라. 참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그는 대단한 장군이었고 훌륭한 장군이었지만은 남한은 훌륭한 장군, 대단한 장군, 영웅이었지만은 문둥병자였더라. 그 말과 같은 씁쓸함이죠. 9절 보세요. 예수님께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도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대. 그러면 복이 있대요. 영생 복날 누린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이걸 성경이 난해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성경이 난해 구절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어렵게 되고 반대로 해석이 되어서 죄를 지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원어는요 헬라로 마모나스, 만몬이죠. 마모나스. 이건 재물, 재산, 부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재물을 그냥 재물이 아니고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앞에 수식을 붙인 거예요. 우리의 돈뿐 아니라 시간, 건강, 재능,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뭐니 뭐니도 중요한 것은 내 건강도 내게 준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아멘. 그게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게 속한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아멘. 내 가족도 주님의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내 아들, 딸이 주님의 것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라고 그랬잖아요. 청지기는 불의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주님의 뜻대로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가면은 오늘 말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해고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생명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했어요. 아, 이건 뭔 소리야? 불의한 재물로, 남의 재물로 주인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 저도 이걸 참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와 비교해서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불의와 가까울 수 없어요. 아멘. 예.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예. 인간의 세상 생활은 청지기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낭비하는, 허비하는 불의한 방식으로 빚쟁이들에게 선심을 써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정당한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남의 그까지 인심 쓰거나 남의 것을 미래를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법과대학에서 형사정책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었는데 형사정책은 범죄자들을 연구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잘 교화하는 그런 정책을 만든 형사정책이고 원화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있죠. 거기서 사회적인 죄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화이트 크라임과 블루 크라임이라 그래요. 화이트 크라임은 하얀 죄, 블루는 푸른 죄입니다. 뭐냐면은 화이트 크라임은 화이트 클래스, 많이 배우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지도급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화이트 크라임이래요. 이 사람들은 유전무죄가 되는 거 많아. 예, 머리가 좋고 빽도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큰 도둑들입니다. 예, 화이트 크라임. 많이 배우고 높은 자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크게 해먹어요. 몇백억 몇천억 해먹어버려. 블루 크라임은 노동자를 의미한 노동자. 푸른 와이사스라는 것은 때가 잘 표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이 블루 크라임은 해봤자 200만 원, 2천만 원 해먹는 거예요. 이들은 또 힘도 없고 빽도 없어가지고 무전유죄가 돼. 다 깜빵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의 옷이 어떤 색깔이요? 예, 푸른 옷이잖아요.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깨끗한 성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아멘. 부자, 적법하게 물질을 주시는 주님의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남의 것 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미래 준비하면 안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교는 지혜로워 볼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므로써 하나님과 친근해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물질로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거룩한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물로 구제와 선행에 힘쓰므로 믿음 안에서 가난한 형제들과 친근해지면 우리의 구제와 선행으로 도움을 받은 가난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쁘게 대하며 영접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다 보고하는 거예요. 언제 생명신 동천교회가 참 우리 힘들 때 코로나 중에도 우리 어려운 상가교회를 울신에도 도와주었습니다. 또 새벽기도 때 불러서 강단에 설 기회도 주고 사례도 주셨습니다. 도모사 가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에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미래가 영원히 보장되는 하늘 창고에 쌓아진다는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전세를 선교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인재를 양성하는 일들을 잘하면은 우리는 진짜 슬기로운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의한 청지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걸 갖다가 능력이 칭찬할 줄 몰라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전도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쓰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은행이 많습니다만 은행도 부도 날 때가 있고 이자가 오락내락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카이뱅크는 부도도 없습니다. 이 말처럼 도둑도 없고 어떤 손실이 없는 확실한 하늘 창고 스카이뱅크, 이게 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돕는 모든 일에. 그럴 때 그것은 정말 불의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서기 때문에 슬기로운 정직이, 바른 정직이, 진짜 칭찬받을, 하나님보다 칭찬받을 정직이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의 창고 하늘 은행에 쌓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금하면서 아까워합니까? 적금하거나 보험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왜? 장차 미래 줄 보장이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정말 도둑도 없고, 우리 이 땅의 은행에 뭐 2, 3% 이자라면 그거는 몇백 프로 이자를 주시는, 100배 열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장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청지이고 바른 청지이고 여러분은 진짜 미래를 보장받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동의하십니까? 아멘. 주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큰 것은 천국의 보화를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천국의 보화와 비교할 때 세상의 재물과 부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불의한 재물도 땅의 재물을 가리키며 참된 것은 천국의 보화를 가리킬 겁니다. 이 세상의 이 부와 재물은 헛되지만은 천국의 보화는 참되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그 예물은 아벨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주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도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고 너희의 것은 천국에서 받을 부와 영광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세상의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뿐입니다. 아멘.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아멘. 그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는 불의한 청지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잘릴 것 같으니까 또 얼른 또 자기 보상받으려고 또 주인의 것으로 인심 써가지고 나중에 반대 급부받으려고 하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처럼 써버리니 이는 불의의 불의를 거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사람의 것도 도둑질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나의 영혼을 보장받는 것을 떼먹겠습니까? 그런 사람 사람 것도 쉽게 떼먹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불의한 일을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참된 걸 맡기겠느냐? 세상의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하늘나라의 것을 맡기겠느냐?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는 단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뿐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들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디모데전서의 말씀도 너희가 장래에 소망 있는 터를 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수단방법 안 가리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노후 연금 넣어놓고 보장해야 되잖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 창고 보아에 정말 슬기로운 청지가 되어져라. 원래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 아까울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바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슬기로운 물질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같이 주인의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충성된 청지같이 물질을 바르고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슬기롭고 바르게 성실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더 큰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을 받으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소망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재물을 불의하게 살다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오늘 1절 12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려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는 성도들의 바른 물질 생활에 대한 교훈이죠.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중요한 만큼 바르게 잘 사용해야 저와 여러분에게 내세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관리인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고 우리가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소유권은 분명히 주인의 것이고 나는 사용권인데 그 사용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주인의 방법대로. 불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아멘. 여러분 집도 하나님 것이고 아멘.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도 건강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잃으면 다 네 것이 되겠습니다. 네가 아무리 물질을 쌓아두고 곳간에 곡 쌓아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게 네 것이 되거든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갈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선한 청지가 되고 슬기로운 청지 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진짜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은 그 교훈을 주고자 오늘 불의한 청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의 뜻대로 바르고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전도와 구제를 위해 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은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힘과 건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건금절약하여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에 후하게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건금절약하게 살면서 하나님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또 세상들을 돕는 일에 후하게 사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슬기롭게 선하게 사용함으로 오늘 있는 불의한 청지기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